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을 자매교회 목사님께 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 세 가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지요. 이건 변호인으로서 하는 기도인데 이 특징은 재판장이신 분이 변호인도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몸인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늘로 이미 간 것을, 그리고 앞으로 갈 것을 보증한다, 그것입니다. 머리가 하늘에 있으니 몸이 어떻게 끝까지 땅에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그건 시체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 머리이신 그분이 하늘로 가셨으니 몸인 우리도 하늘에 있고 틀림없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셋째로는 또 다른 보증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그 보증과 짝이 되는 또 하나의 보증으로 성신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지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썩을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 성찬 때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언어로 표시하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그 다음 단계를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과 51문을 고백하며 배우겠습니다. 먼저 50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잘 이해되십니까? 이 50문답은 찬찬히 살피지 않으면 일단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인지 잘 알기가 쉽지 않고요. 더욱이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는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 학생에게 교과서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줄 교사, 선생님이 꼭 있어야 하듯이 교인에게는 성경과 요리문답이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과 신앙 고백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50문답에 세 가지 난코스가 있습니다. 고개를 세 개를 잇따라 넘어야 합니다. 갈수록 난코스입니다. 첫 번째 고개는 이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 잘 되시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까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고 묻지요. 덧붙여졌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일단 어디에 덧붙여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에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졌다는 말은 첨가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그냥 어디에 덧붙은 말인 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왜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저처럼 흥분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시지요. 덧붙여졌다는 말이 왜 질문에 들어갔는가를 이해하시려면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말이 필요 없고 앞으로 가면 돼요. 그 교재 39쪽에 39쪽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23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을 쭉 그냥 번호를 매겨서 1번서부터 12번까지 쫘르르 고백한 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23문의 사도신경이 뭐냐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 번호 6번을 보세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승천과 하늘에 오르신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이 같은 번호 6번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 뒤에 우편 좌정이 덧붙여져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덧붙여져 있냐? 그러니까 이 우편 좌정이 승천에 덧붙여져서 고백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6번에 묶여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묶여 있다는 사실이 단박에 알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는 굉장히 내용상으로도 실제상으로도 아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로 끝없이 계속 올라만 가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게 지금 무슨 여행을 하러 계속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로 어느 만큼 오르시면 그 하늘에 멈추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시면 거기에 좌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과 보좌 우편 좌정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고개는 쉽지요. 두 번째 고개는 이것입니다. 대답을 한번 보세요. 그 대답의 앞부분이 좀 이게 까다롭습니다. 잘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앞부분만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말로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좌정하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주어와 수로, 여기까지 읽은 것에 주어와 수로, 주어와 동사만 챙겨 읽으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거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승천을 얘기하는 거야? 보좌 우편 좌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그 앞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서의 거기가 어디냔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거다 하니까 요 답은 말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목적이 뭐냐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그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목적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이러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신 거다라고 고백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좌정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를 말하는 거야? 그걸 아주 명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말이 지금 이게 승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승천의 목적인 보좌 우편 좌정에 대한 고백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승천의 목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이고, 앉으셔서 하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그래,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세 번째,
세 번째 고개입니다. 답을 한번 다시 쭉 보지요. 그리스도는 거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알겠어요?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이유와 목적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요게 지금 요 답의 내용이죠. 일단 알겠어요. 그런데 뭐 좋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들으시면 마음이 기쁘고 좋네 이런 생각 드셔요? 지금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면 시큰둥하시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그냥 확 이해하도록 아주 유치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이 6월달,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6일입니까? 다음 주가요 6.25 내전이 발발한 74주년이에요. 6.25 6월 25일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9일 남았습니까? 그 70년 전에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리고 전쟁을 남침을 당하기 전 우리 이 남한의 상태, 북한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상태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그거 아시지요? 이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고, 그런 파병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 싹 다 지금 김정은 수령님 밑에 살 것입니다. 안 그래요? 끔찍하지요, 사실. 그러면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 그때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120개국이든 1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세계의 가장 최강국은 누구고 가장 부자 나라는 누구였어요? 미국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 이렇게 그때 말이에요, 70년 전에 6.25 앞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좋은 소리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만한 소리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건 미국 대통령이 미국 다스리는 거고, 나는 이 제일 못 사는 이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매일 먹을 게 걱정인 그런 나라, 가난한 미군한테 초콜릿 달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나라다. 이렇단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린다 하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게임이 끝나는 거죠. 내 남편이 신분이 뭐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거랑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요. 어떻게 똑같아요? 본래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가 일체로서 친히 지으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요 대주제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셔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큰 진리의 일면일 뿐이고요, 여기서 고백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과 신의 신분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그것인데요. 그때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달라붙어 있어요. 일체로 불가분으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와 한 몸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만물을 다스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딴 얘기가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 사람 어린애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린다. 아무 상관 나랑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이게 정말 뜻깊고 뜻깊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할 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성삼 위의 한 위격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원래부터 영원 불변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 성자 아드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펄펄 기뻐 뛰어야죠. 내 신랑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와 무관한 하나님 세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라고요, 이게. 내 신랑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성부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내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 부인은 영부인이거든요. 뭐 된 거 없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영부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신분에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꾀죄죄하고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도 다 정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로 규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뭘 어떻게 못하든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대표자. 그래,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할 때 이 권세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맡기신 그 구원의 대업, 속죄의 대업을 완수하신 공로로 얻으신 권세이고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발휘하시는 권세입니다. 그러니 교적이 있다는 게 그 영광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인됨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 교인의 일원이 된다는 거, 이것의 그 영광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런 영광,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런 신분과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이제 각주 1번의 첫 번째 증거성구가 가장 중요한 증거성구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 에베소서
그 1장 20절로 그 23절이 증거선고로 달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그 앞부터 쭉 읽기도 했는데요. 이거 워낙 이건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읽어도 아주 좋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2000년 전의 교회에 그 신생교회잖아요. 이제 복음을 2, 3년 전하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 생긴 그 2000년 전의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그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고 의아할 만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보지요, 다시. 그 증거선고,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앞뒤를 보면 알지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가 됐어요.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냐면 부활을 먼저 얘기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진짜 무궁한 능력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죽은 그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죄를 완전히 말소하시는 엄청난 능력.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어서 그를 벌떡 일으키셔서 여기 부활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승천과 우편 좌정을 동시에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 우편 좌정이 그냥 한목에 짜르르 언급이 되잖아요. 사도신경이 그냥 좔좔잘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앉히시면 이건 과거로 우리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승천하신 당일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것인데 그때서부터 역사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 전부터 계속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뭐냔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통치권, 모든 주권, 모든 능력, 모든 존재 위에 그리스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사람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올라가신, 부활하신 그 몸을 입은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하늘과 하여튼 전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름은 존재를 대표하는 거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 그래서 모든 권력 위에 가장 높은 권력자로 계시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부활과 승천과 우편 좌정으로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뭔가 하면 22절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권력자이에요. 권력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 그리스도를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세상 권력, 지금 푸틴이 얼마나 무서우며 하마스 또 이스라엘 또 어디 무슨 반군들, 후티 반군인지 그 다음에 저 김정은 이런 날뛰는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잠재우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겁나잖아요. 맨날 미사일을 쏘는데 그거 정말 잘못 날아오면 서울 불바다 됩니다. 정말로. 핵무기가 터지면 우리가 원전에 핵무기 터지면 여긴 진짜 다 그냥 사망의 땅이 될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성경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여기일 것입니다. 안 그래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성국가라고 해요. 세계 정세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로 비화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러시아의 그 핵 잠수함이 미국 코앞에 쿠바에 엊그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권력이 어떻게 이게 향배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면 불안한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신자는 여기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고 계셔요. 그게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요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은 과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나?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으면 왜 텅 비었다고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 그건 우리 결혼해 본 사람이면 알고 아이 낳아 본 부모는 다 알아요. 아이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부부끼리 살아도 좋아요. 아이가 하나 딱 태어났어. 근데 그 아이가 없어졌어. 그러면 부부만 있으면 텅 비었습니다. 평생 똑바로 못 살아요. 아이가 실종되거나 없어지면. 안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잘못돼서 세상을 먼저 떠나면 부모는 그 슬픔을 평생 안고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없으면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충만함을 느낄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으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리스도고 직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왕인데 백성이 없어. 그럼 무슨 왕입니까? 제사장인데 위하여 복을 빌고 그 죄를 용서해 줄 백성이 없어. 예언자인데 청중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뭔 예언자고 뭔 그리스도고 뭔 제사장입니까? 뭔 왕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백성이 있어야 충만해져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존재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교회가 뭐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엄청나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갓난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준 게 뭐가 있어요? 똥밖에 더 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한없는 기쁨의 대상이라 얘가 없으면 나는 이제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게 부모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못 살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그건 이제 딴 얘기고요. 그건 별도의 중요한 진리이고 그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 때 이건 좀 번역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어려운 번역인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만물 위에, 만물이 있는데 그 위에 교회가 있나?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그러나? 그러니까 맞지. 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며. 그러니까 만물이 있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구절을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진짜 많은 문제는 번역의 문제예요. 결국 성경은 계속 번역되어야 되니까 다른 나라 말로 우린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번역을 잘해야 돼요. 근데 번역은 어떻게 해도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완벽한 번역이라는 없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뜻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것이에요. 만물 위의 머리로. 그러니까 이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만물의 머리인 거예요.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일단 정확할 것이에요. 문맥상 그래요. 만물 위에 머리가 있어요. 그럼 그때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예요. 만물의 머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 다스린다 이것입니다.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한테 주셨다고요.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르문답 그 50문이 고백하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에서 교회의 머리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로 계셔요. 그런데 그때 그 만물의 머리인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리스도, 당연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도 되시는데 이 구절에서 말하려는 건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다음 절 23절에서 암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는.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 머리와 몸의 관계는 거기에서 표시된 건데 그 앞절에서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가 교회에 어떤 관계를 맺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이 뭔데요? 부활, 승천, 우편좌정이에요.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오른편에 앉히심으로써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도대체.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려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이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가장 심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텅 비게 느낄 만큼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게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런 걸 이제 이 에베소서가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신문을 이제 다시 보세요. 설명을 이만큼 들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물어요. 덧붙여진 게 사실인데 이 말 여기 왜 승천 다음에 이 말이 왜 덧붙여졌냐 하면 그리스도는 거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성부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신분은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자, 이제 그만큼 하고요. 또 한문이 남아 있으니까 51문을 마저 고백하고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여기 51문의 그 질문은 아주 전형적이죠, 지금. 계속 우리가 보면서 지금 적응되어 오는 거.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이걸 계속 집요하게 묻고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고문답은. 그랬지요. 36문. 그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인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태어난 것부터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야. 그리고 43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것만 아니라 아예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야. 45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 받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야. 49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유익을 주기 위함이야.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영광이란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유익.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전체가 우리의 유익이다. 그런 걸 조목조목 묻고 대답함으로써 가르쳐 줍니다. 이 유익이 바로 신령한 복이요, 영속적인 복이잖아요. 영원한 복. 이런 참된 복을 모르면 이름은 교인인데 현세적인 복, 일시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있는 그 교인들. 그냥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빌면서 그걸 더 많이 얻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기복적인 교인들. 진짜 기복이란 그 구할 기자의 복복자니까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복을 구해야 돼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영속적인 복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계속 복과 유익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유익이고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이런 걸 잘 알지 못하고 확실히 붙잡지 못하면 어린애랑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3살짜리 어린애에게 인형을 주랴, 강남 빌딩을 주랴. 그럼 걔는 강남 빌딩을 원해요? 인형을 원해요? 당연히 인형을 원하지. 신자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을 구하면 그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런 유익을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부 보좌 우편 좌정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2가지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유익을 줘요? 첫째 유익은 이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너무나 멋지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앞문하고도 아주 연결이 잘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지. 그리스도의 몸의 신체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를 지체라고 표시하면서 이건 그리스도와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지금 표시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지금 앉아 계시는 게 사실인데, 이러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끼치게 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하셔요. 성신의 은사,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신다는 말은 어린아이도 알듯이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그 물총 싸움을 재미있게 했는데 말입니다. 부어준다는 말이 찔끔찔끔 한 방울씩 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샤워 같은 거 할 때 비눗물 묻어있으면 아빠나 엄마가 물을 부어주는 게 그게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비눗물 다 씻습니까? 그게 아니고 물을 그냥 확 부어주면은 이게 아낌없이 준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의 은사, 성신의 은사를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권력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에 그 능력과 권세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셔요. 성신의 은사, 하늘의 은사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꾀죄죄 하세요? 뭘 가지고 계셔요, 지금? 에? 집도 없어요? 저처럼? 근데 무슨 은사를, 뭘 받으셨어요? 성신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이걸 직물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 교회에 새 생명 2사람이 태어났죠. 12월에 한 사람, 지난 5월 말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부모는 알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세상을 주랴, 이 아이를 주랴 하고 아이를 딱 안아서 이 아이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걸 보는 순간에 부모는 온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부모 돼본 사람. 안 그래요? 이런 거 이외에 새 생명을 주시는 거 외에 다른 선물은 없어요. 더 큰 선물 없잖아요. 생명을 내게 맡기시고 이거 내 아이로 주시니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복과 기쁨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애가 태어나는 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이게 실감이 안 나고요. 근데 애를 보면 이거 실감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없으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즐겁거든. 토요 모임 해갖고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가 나오고 막 큰 소리 나고 웃고 이러면은 그냥 예배당이 그냥 활기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어요. 성신의 은사가 뭐냔 말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 곧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새 생명을, 그 새 생명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동질의 생명인데 그런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보다 더 큰,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성신으로 낳으신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들,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존재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그 어린 싹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성신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부모는 다 알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낸 게 아니다. 이런 걸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존재가 나오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나를 쓰셔서. 그런데 성신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신분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리고 나면 그것만 해놓으면은 애 딱 내놓고 아이고 기쁘네 빠이빠이 하고 문 닫아놓고 한 1년 있다 다시 가서 봅니까? 그럼 그 애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게는 하는 부모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서 온전하게 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요. 근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비천하고 너절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으시면서 자신의 신부로, 자신의 몸다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로 단장해 가시는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시간들, 이게 다 성신의 은사 아니에요. 결국은 부모된 사람은 알아요. 새 생명을 받았고 선물이에요. 그 새 생명이 인간답게 꽃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생명이 걸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그 새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때 묻은 죄인들이라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으로 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은사가 필요하냔 말입니다. 그런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다운 자식이 되어 가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성구 각주 3번이 에베소서 그 4장 8절, 10절, 10절로 12절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거 성구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편 좌정과 맞물려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은사를 주시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지요. 에베소서 4장 10절로 12절까지만 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만물의 머리로서 중요한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셔요? 그가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말씀 사역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 목적은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왜 서야 돼요?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머리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얼마나 너절하며 여전히 얼마나 잘하지 못하며 여전히 얼마나 이런저런 침해를 받고 있습니까?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 자신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섬김의 일을 해요. 사람이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일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일. 이게 사람과 존재와 일, 존재와 사역은 붙어있는 거니까. 식물인간이 아닌 다음에 가만히만 있겠습니까? 일하고 살아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훈육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사역자를 거기다가 주신다 이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도구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런 도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답게 자라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몸. 안 그래요? 이걸 위해서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은사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신과 말씀이에요. 성신 자신이 은사예요. 성신과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거기 여기 증거성구에 없지만 그 다음 장, 에베소서 4장이니까 한 장을 더 넘겨서 5장 26절, 27절을 읽으면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똑같아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관계의 원형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로 씻어요.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의 물로 그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러면 온전해졌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 겨우 죄가 뭔지 코딱지만큼 알고 눈물 흘리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뿐이니 그의 전 생각과 이제까지 죄에 덕지덕지 묻은 그의 모든 가치관이 씻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겠습니까? 그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의 온 세계관, 그의 온 생각, 가치관, 인생관, 사람 대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장하여 가십니다. 그러려고 이 역사기간을 두시고 성신께서 부지런히 매일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매주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씻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뭔 뜻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 그게 맞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구하고서 하는 거야?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씻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요리문답 신앙고백이 엄청 도움이 되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그게 일종의 지침이 되니까. 안 그래요? 그게 성경 말씀 전체를 쫙 요약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복창이며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문답을 읽고 신앙고백서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할 때 내 마음이 거룩하여진단 말입니다. 이때 거룩해진 건 때를 열심히 씻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그 근본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사나? 돈? 강남 빌딩주가,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어요? 이런 식의 헛된 생각, 그런 식의 생각으로부터 이 현세적인 생각의 총화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돈이잖아요. 돈이 신이잖아요. 돈 벌고 싶으시죠?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고 싶으시죠? 엔비디아 주식 사서 따따블 되는 거 원하시지요? 이런 식의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부르셨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집이 없어도 당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 어떤 사람 될 거냐? 그리스도처럼 될 거다. 그리스도가 그 증거로, 보증으로 하늘에 딱 계시고 성신이 짝이 되는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며 누구 말을 듣냐?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딱 무장하고 매일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와야 돼요. 매주. 그래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할 때 세례는 누가 베풀며 말씀은 누가 베풀어요? 목사가 베풀잖아요. 말씀 사역자가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성도 여러분께 주시는 하늘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 뭘 주신다는 거야? 거기 각주 3번의 증거성구 2개를 보면 성신과 말씀이에요. 성신과 말씀이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신과 말씀. 둘째 유익은 뭡니까? 첫째 유익은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이 영광의 목적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하고
온전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되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도우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는 주체로서, 깨닫게 하시는 주체로서의 성신과 말씀을 주시는데, 둘째 유익은 뭐냐면 그는 그의 권능으로, 이 우편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증거성구에 있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우편좌정을 그 구약에서 가장 현저하게, 정말 명징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2절 다윗의 그 시잖아요. 이건 정말 어디 주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시편 110편은 성도 여러분과 한 절 한 절 정말 잘 읽고 싶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그리스도 오시기 1000년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고백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시편입니다. 그 시편 110편 시간이 없으니까 1절 2절만 그냥 보면, 그 발췌해서 읽으면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이 자기의 주, my Lord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리스도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명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의 우편 좌정을 예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해요. 여기 보면 1절에도 원수가 나오고 2절에도 원수가 나오는데 이건 원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원수가 셌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땅에 가득해요. 그래서 원수들 중에서 이 원수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갈 때 네 발 아래 다 발판이 되어서 네가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리스도의 우편 좌정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원수들을 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처음 배우는 것도 아니니까 127문에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는 정말 화해 불가능한 원수거든요. 마귀하고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리고 원수는 내 안에도 있어요. 나의 이 타락한 전인, 죄를 탐닉하려는 나의 이 타락한 육신이 또한 원수입니다. 그러니 이 원수는 세력이 작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시면 말입니다.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속의 죄를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길 것입니까? 택도 없어요. 다 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나 소용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신창이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편 좌정에 앉으신 의미는 만물의 머리거든요. 사탄이든 이 세상이든 무슨 권력이든 우리를 위협하는 네로든 로마 황제든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으시면서 원수를 정복해 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신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을 딱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의 머리로 원수들을 발로 밟고 계신 분이고 밟아 가신다 지금. 그러니 나는 이런 원수들에게 굴복할 수 없는 존재지. 왜 내 신랑이 머리인데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한 나라 전 세계 최강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내라는 여자가 적국에 넘어가서 밑에 종로로 타고 삽니까? 그러면 그게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최강국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을 욕보여 갖고서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자의식이 딱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여기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이건 지금 시편 110편을 딱 깔고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편 과정을 전제로 놓고 하는 말이죠.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깔아 발로 밟을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한다. 왕노릇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 많아요. 연세가 70, 80이 넘으신 분도 많고 아주 고칠 수 없다는 불치병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손과 발, 온몸이 떨리시는 분도 계셔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고 느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몸이 점점 늙어가는구나, 옛날 같지 않다, 이건 완연하다,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우고 내 친구들 중에 벌써 많이 죽었다, 이런 걸 느끼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께서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망을 발로 밟으셨다는 사실, 우리 성도를 결코 죽음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사실이 보증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 만물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결코 죽음에 내어 던지시고 아이고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어떡하냐, 너 죽었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며 죽음에 잠식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에 걸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매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뜻이고 그 앉아 계심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이런 유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죽음을 맛보신 것이나 부활하신 것이나 하늘로 오르신 승천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모든 것 전체가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으며 저희의 참된 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저희의 구원과 저희의 위로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시오며 또한 그리스도는 저희 같은 죄인들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으셔서 저희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오니 그리스도는 저희의 전부가 되시고 저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전부가 된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이 관계에서 한 발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게 하시며 저희는 그리스도의 눈을 보고 그리스도는 언제나 저희의 눈을 보시는 그런 사랑의 상태로 이 험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